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장만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페이지 수는 26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505주년이 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의 도를 한번 오늘 아침에 제목으로 삼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의 핵심은 그리고 우리가 매년 이렇게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이탈된 신앙을 다시 성경으로 돌리는 것이 종교개혁의 운동의 본질이죠.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십자가의 신앙이 매우 흐려졌어요. 십자가의 신앙, 주일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 가운데 십자가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또 신앙의 본질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시고 목요일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붙잡히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좌우에 두 사람이 또 함께 죽었는데 그때 좌우에 달린 사람들이 강도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강도를 좌우에 두었을까? 아마 이런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강도처럼 부끄러운 사람으로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강도들을 함께 처형한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로마 시민이나 일반 사형수에게는 당시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은 누가 처해졌느냐? 비천한 노예나 흉악범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이 처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강조하고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 형틀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만 자랑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십자가 형토를 내가 자랑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형토를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1957년도인가요? 영락교회 총회 때 이 강단의 십자가 어떤 형상도 놓지 말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의 그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십자가를 달지 않는데 많은 장로교도 십자가를 다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총회 결의를 또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따르지 않는 일들이죠. 이탈리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3년 전부터 창궐하지 않았습니까? 이탈리아의 코로나19가 창궐하니까 2020년 3월 15일 로마 천주교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 시내의 산타 마르첼로 알 코소로 성당에 보관된 십자가상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재난이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자기 있는 본 성전에서 하면 되지 왜 거기까지 갔을까? 그 십자가는 1522년에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할 때 많은 천주교도들이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천주교는 십자가를 우상화했지요.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는 그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요 표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 형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틀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를 믿어라 이런 말이 없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이 말하는 십자가도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십자가도라고 했습니다. 도는 이 원어에 로고스라고 나오죠. 로고스는 말씀, 명령, 교훈 이런 단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십자가의 도에 사용된 그 도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순한 로고스가 아니고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 앞에 호라고 하는 것이 더 달려 있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십자가에 관한 그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진리, 즉 복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곧 복음,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하는 그 진리와 복음은 무엇일까? 오늘 아침에 몇 가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형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이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계신데 그 속성, 품성이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32장 4절에도 보면 그는 진짜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를 방관하거나 간과하거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럼 죄가 뭘까요? 죄는 여러분 많이 우리 시편 1편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지만 죄는 시브리원어로 하마로티아라는 뜻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빗나갔다. 그냥 빗나갔다, 어긋났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순종함에 부족함을 보였다는 뜻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먹었어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선민들이 지키도록 여러 가지 규례와 규범들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담과 하와는 죽은 것입니다.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음은 세 종류, 우리 보통 죽는다면 한 가지로 생각하는데 세 가지,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셨죠. 창세기 23장 22절에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추방되어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곧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우리는 영적 죽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영적 죽음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살렸다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건데 이 말은 육체적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인 죽음에서 살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영적 죽음에서 살아났다. 둘째는 육체적 분리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겁니다. 어찌명에도 오늘 아침 뉴스까지 보니까 151명의 젊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할로윈이라고 하는 귀신 노름하는 거기에, 그건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고 저 영국 스코틀랜드 그 북쪽 켈트족들이 18세기서부터 가졌던 그 귀신 노름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상품화하고 이렇게 상업화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여서 거기서 불러서 그 이태원 거기에 제가 살아가요. 다 산골짜리인데 계단이 났고 거기서 밀려서 깔려가지고 압살을 했는데 말이 150명이지 젊은이들이 그것도 10대 20대 아이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육체적 죽음이죠. 마태복음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육체적 죽음을 묘사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세 번째,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영과 육이 아울러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죽음을 말씀하셨죠.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에도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죽음이 무슨 죽음입니까? 영원한 죽음. 이렇게 죽음을 세 가지로 분류하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게 어떻게 되는 판인지 모르겠는데 원고가 어떻게 내용이 좀 이상해요. 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청산해 주셨으니 나는 죄와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담 안에서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다 청산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점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우리의 죄, 자범죄도 다 회개했으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때부터 또 죄를 안 지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자범죄 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매일 짓는 죄는 우리가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이미 목욕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원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짓는 죄 그것만 회개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 받는 자라도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찌 살다 보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많죠.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 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엄한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볼 때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의 죄를 준엄하게 심판을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인은 심판을 받는다, 십자가는.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품성 중에 아까는 공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으시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죽을 죄인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법입니다. 대속법. 대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자가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로 구약에는 가르쳐 주셨죠. 레위기 4장 14절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라.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 율법시대에는 무죄한 짐승이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됨으로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레위기 4장 20절에 보면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송아지를 나 대신 내 죄 대신 속죄제로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희생제물,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약시대의 대속법에 의하여 드리는 제물, 그 짐승의 제물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럼 그 실체는 누구냐?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는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려서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림자. 다 같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래서 완성되지 않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마치 약속 어음을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약속 어음은 가서 교환하면 현금이겠죠? 그런데 현금화 되기까지 현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증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것 같지만, 죄사함을 받는 그 진정한 죄사함은 언제냐? 예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비로소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는 마치 현금과 같습니다. 현금은 언제든지 쓸 수가 있잖아요. 어음은 가게에 가서 갖다 내놓으십시오. 아무도 그거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은 어디를 가도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현장에서 주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약시대 속죄 제물로 드려진 짐승같이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속죄 제사가 예수님의 죄가 죽으심으로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돌아가시 직전에 하신 유명한 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구약의 성도들이 약속어음같이 받았던 그 구원의 약속이 이제는 구원 다 이루어 그들도 구원받았다. 그리고 신약 성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신비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오늘 본문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는 십자가를 통해 받게 되는 진리 곧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간략해서 말씀하면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대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변화되고 구원받고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나간 사람들이지만 걸그룹 가운데 원더걸스라고 유명한 걸그룹이 있었죠. 그 리더였던 손혜양, 민선혜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민선혜 씨, 이 손혜양이 노바디 그 노래를 불렀던 그 그룹이죠. 그런데 이 원더걸스 손혜양이 어떤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IT 선교사와 결혼해서 선교한다는 겁니다. IT 요즘에는 아주 많아가지고 그냥 나라가 형편없어졌습니다. 무정부가 됐죠. 자, 그 어려운 그 IT에서 지금 선교를 하는데 그 인기 명예를 다 내려놓고 그 선교사와 결혼해서 그 어려운 곳을 가서 선교를 하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손혜양이 가출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왜?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어.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러나 학생의 수련회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죠. 그때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가수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꼭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죠. 손혜양은 할머니 손에서 키움을 받았다고 그래요. 참 아픈 가족 살아있죠.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는 승리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정복해 버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공자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아니면 석가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소크라테스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아니, 마호메트가 죽은 자를 살리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십자가는 또한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의 도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았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상한 심령이 고침받고 쓰러진 심령들이 일어서는 겁니다. 치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합니다. 남자 피겨 스케이트 최고의 스타일 스콧 해밀턴의 감정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스콧 해밀턴은 올림픽에서 피겨 스케이트로 금메달을 딴 80년대에 유명한 세계적인 선수죠. 이 선수하고 비교되는 사람이 오쇼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오쇼가 누구냐? 김연아 선수의 코치죠, 코치. 근데 이 선수를 이기고 그 해에 그때 1984년도에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해밀턴은 매우 불행하고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지냈던 사람이죠. 왜? 태어난 지 6주 만에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해밀턴 집안에 입양되어서 입양하러 삽니다. 자, 그런데 입양되고 나서도 2살 때 성장이 더뎌지는 질병을 걸려서 7년 동안 병원을 오가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키가 크잖아요. 근데 이 해밀턴은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지 않았어요. 또 그래서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코에 호수를 연결해서 음식을 먹어야만 했고요. 4살 이후로는 거의 자라지 않아서 키가 매우 작죠. 그런데 9살 때부터 피겨 스케이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품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1981년부터 4년 동안 연습해서 전 미주 지역의 스케이팅 챔피언이 되었죠. 그리고 1984년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다시 불행이 다가왔죠. 1997년에 고환암 3기 진단을 받고 암과 투쟁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을 이겨내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만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2004년에 또 뇌종양이 발견되었어요. 이 모든 고난은 또한 신앙으로 이겨냈죠.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 해밀턴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해밀턴은 고백을 합니다. 남모르는 고통 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코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피겨 스케이터에게 코치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선수가 코치에게 신뢰감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절대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코치 되신 하나님께서 주실 우승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저는 항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저의 코치 되신 하나님께서 저 혼자라면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최고의 경지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하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여러 가지 질병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해밀턴은 지금 미국 빙상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피겨 스케이트 경기의 해설자로 활동하고 김연아가 활동할 때도 해설자로 했죠. 십자가의 도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병든 우리 영육의 고침을 받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구원해 주시는 귀한 능력의 말씀을 함께 생각했사옵니다. 주여 십자가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소망으로 또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